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사울의 모든 것을 알고 분명히 왕으로 세우셨을 텐데 버릴 줄 알았으면 왜 세우겠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고도 하나님은 구약에 사람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후회를 하지요. 내 생각대로 못했을 때 이거 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인생이 아닌데 하나님이 왜 후회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6장 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 때에 후회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분인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사울을 왕으로 쓰시기 위해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다니,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 밤을 지새워서 사울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씀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일전에 광야 생활 여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 너희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모세가 차라리 자기 생명을 죽일지라도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아마 사무엘의 마음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거죠. 하나님, 사울을 이대로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사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 집 기브아에 가보니까 사무엘이 없는 거예요. 뭐 하러 갔는가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사무엘을 만나지도 않고 길갈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무엘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사무엘은 사울의 미래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사면이 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동편에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이 계속 이스라엘을 치고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소바 왕국이라고 해서 아랍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많은 아랍 국가들이 남쪽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서쪽에는 지중해에서 이주해온 블레셋이라는 철기 문화를 가진 이스라엘의 강력한 적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아말렉이라는 세력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악하고 약한 부족한 사울을 세워서 왕으로 쓰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자기가 전쟁에서 몇 번 이겼다고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형통할 때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가 위기가 아니에요. 잘 될 때가 위기인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기념비는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죠. 내가 죽고 나서 남이 나를 위해서 세워주는 거죠. 잠언 27장 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라.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탐심이 너무 큰 거예요. 자기가 점점 잘난 거예요. 성령님보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름 부은 종이 이런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을까? 그 이유는 외로움이었습니다. 남들에게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어요. 사울은 사무엘과도 깊은 교제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외톨이였어요. 이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순종하고 사울이 생각하는 순종하고의 그 차이를 벌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13절, 사울은 순종했대요. 그러나 사무엘은요, 그건 순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다 순종했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순종 안 했다 너.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요, 상대방이 이 얘기를 들을 줄 몰라요. 정말 아버지 학교를 하는 제일 큰 이유가 있다면 아들의 얘기를 자식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아빠 같으면 참 좋은 아빠죠. 자기 입장에서 유리하도록 들었습니다. 자기에게 들리는 것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는 속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왜 그렇게 명령했는지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 완전히 전멸하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하나님이 자비가 없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속뜻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명한 것입니다. 이것을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는 적군의 군인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남녀노소, 심지어 어린아이를 뵌 그런 여인과 젖먹는 어린아이, 심지어는 짐승과 가죽까지 씨를 말려서 멸절시키는 것이 헤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그렇게 죽이라는 거예요. 이 헤렘이라는 히브리 동사는 전멸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명사로 바꾸면은 완전한 봉헌물이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 그것이 헤렘인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그들은 가장 비겁하게 이스라엘을 뒤에서 공격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아말렉은 천하의 이름도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수아의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장 14절에 모세는 이런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사울이 명받은 것은 출애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헤렘 전쟁을 명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말렉에게 남아있는 모든 씨 자체를 없애서 민족 자체를 뿌리 뽑게 하는 것, 그것이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세운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 기원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를 칠 때 나온 것입니다. 여리고를 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들이 라합의 가족, 기생 라합의 가족만 제외하고 나머지 여리고에 있는 모든 성은요, 돌 하나 돌도 남지 않고 모든 생명체라는 것은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 그것이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에 똑같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할지니라 했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여리고성을 건설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초를 낚을 때 맏아들이 죽고 마지막 문을 쌓을 때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고 여호수아 6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 마지막을 달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요. 여리고를 여행하다 보면요, 여리고성이 파괴되어서 지금도 건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황폐한 대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구약의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하나님 사울을 왜 왕으로 택하셔놓고 사울을 왜 버리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사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씨도 남기지 않고 다 뽑아라, 아무런 죄도 없는 애기 벤 어머니 젖 먹는 새끼까지 짐승의 가축까지 다 죽여라 하는 그 헤렘 전쟁에 하나님의 의도를 사울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헤렘 전쟁의 목적은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테스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자기 백성의 주재권에 달려 있어요. 오늘 본문 32절, 23절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사울이 한 것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23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사울에게 이 고백을 듣고 네가 진짜 왕이냐? 너를 왕으로 임명하고 나라의 민족을 폐하기도 하시고 나라의 민족을 세우기도 하시는 영원한 왕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네가 알라. 오늘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울에게 이런 엄청난 전쟁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타종교나 우상에 오염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바로 그것이 헤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이스라엘 힘으로 공격하여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읍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한 것이라고는 하루에 한 바퀴씩 성 주위를 돈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함치는 그 고함 소리를 듣고 여리고 성에 돌 하나 돌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무너뜨려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지도 않는 그런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하시고 야속한 하나님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재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명령은 사울 가정을 심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것은 멸망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롯의 가정과 아브라함의 가정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최후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인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원죄에서 구원받는 완전한 해방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에 내키는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하고 이해되는 만큼 순종하고 나머지는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추궁할 때에 사울은 그게 백성 잘못이다, 그게 하나님 잘못이다,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이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내가 진면 다 했습니다. 혹시 여기 남긴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갖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내가 갖고 온 게 아니고 백성들이 그걸 갖고 온 것입니다. 그는 주재권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못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군요. 내가 내 백성을 미혹하게 했구만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I am sorry.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울의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도 자기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다시 한번 자기를 세워나갈 수 있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사울 가정을 살려주시죠. 그런데 사울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다윗은 반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추격을 받아서 그 높 땅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있는 곳에 가서 소년들과 함께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주고 칼이 없다고 하니까 그 성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걸어놓은 그 골리앗 칼이 있어서 그거 하나 줘서 보냈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오다가 이 높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옵니다. 네가 왜 다윗을 살려주었느냐? 아니, 나는 그가 도망자인지 몰랐습니다. 네가 왜 골리앗의 칼을 그에게 주었느냐? 아니, 그가 당신의 군대 장관이 아닙니까? 그가 전쟁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줬습니다. 그래서 이 높 땅은요, 제사장의 성읍이었거든요. 그게 제사장 85명을 오늘 헬렘 전투에서 배운 것처럼 이 사울이요, 높 땅을 씨도 말리지 않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 소리를 다윗이 들었어요. 다윗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제 탓입니다. 하나님, 내가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내가 살려고. 내가 골리앗의 칼을 뺏은 것이 백성들의 모든 생명을 뺏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얼마나 자기 마음이 합한 사람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면 쉬워지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당신이 처음 왕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언제 왕될 자격이 있다고 자기가 나선 적이 있습니까? 언제 당신이 당신의 업적을 자랑하려고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안 돼야 돼요.
좋은 리더는요, 좋은 팔로우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삼기 전에 베드로에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주재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딱 나타났습니다. 그는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대낮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누가복음 5장 5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시몬이 대답하되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셨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는도록 고기가 많이 잡혀서 동료 요한의 배까지 채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베드로에게 주재권을 테스트합니다. 그것은 부활 이후에 베드로는 다시 8 제자들과 더불어서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날도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새벽 미명에 저 바닷가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요한복음 21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고기를 한번 다 헤아려 보니 요한복음 21장 11절에 그 잡힌 고기가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 153마리나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으면 사울처럼 약탈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보다 낮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면 순종은 쉬워요. 내 힘이 빠지면요 모든 게 잘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순종도 어렵고 모든 것이 그렇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앞서가셔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나를 내려놓으면 쉬운 거예요.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순종은 참 쉬운 거예요. 찬송가 94장 3절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영줄에 대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살아가면 순종은 따라오는 거예요. 순종은 내 안의 주도권 싸움입니다. 내가 사랑이 더 크냐? 아니면 내 자신의 탐심이 더 크냐? 그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이건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내 자식을 빼앗고 나를 버리겠다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이해는 안 돼. 그러나 순종해보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라고 잔인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약을 정정해서 배제시키고 구약을 안 읽어버립니다. 그거는 신약의 자비로운 하나님이 아니라고. 아니 헬렘 명령을 해서 애기벤 사람까지 다 씨를 말리는 그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인.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은 더 잔인한 하나님입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 잔인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까? 아니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명령이 결국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는 것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히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신약의 하나님도 더 잔인한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순종했고 아담은 불순종했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사무엘은 좋으신 하나님, 다윗은 분명히 나를 이끄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고 내 탓이를 알고 내가 거꾸라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전폭적으로 믿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다윗의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위대한 하나님이었지만은 오늘 거기에 불순종한 사울의 하나님은 정말 잔인한 하나님으로 마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고 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랑과 질투는 종이 한 장 차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종이 한 장 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기 시작하면 사울은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랑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축복하려고 하면 말입니다.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져줘요. 사랑하면 아무리 줘도 내 몸을 죽음으로 불살라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믿으니까. 분명히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게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불의한 명령 같아도 분명히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더 좋은 축복의 역사를 만들 것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테스트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병아리 한 마리도 아까운 것입니다. 다 남겨요. 내가 필요한 것만 하고 다 남깁니다. 사울이 자기를 사랑하자 점점 사무엘과 다윗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만과 권력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살면 한평생 염려와 근심, 두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주시는 거예요. 조금도 두렵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 때 그분이 나의 주인인 줄 믿고 그분 앞에 나의 의지를 꺾으며 겸손히 순종하며 살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축복으로 넘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완전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순종만이 완전한 제사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했습니다. 순종의 극치가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사울에게 요구했던 헬렘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싹쓸이 없애라.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악의 씨가 되는 아말렉을 염소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 네가 좋게 생각하든 네가 그건 자비가 아니라고 생각하든 그건 다 없애라. 완전히 받쳐진 봉헌 물건,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만큼 사실 어려운 시험이에요. 요수아에게 여리고성을 한 성으로만 점령하라는 그 명령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쉬운 거예요. 상대를 신뢰하면 이 명령은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는 내 주재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섭리하는 거예요. 성지순례 때요, 이스라엘 밖으로 예수님께서 해외여행을 한번 하셨어요. 해외여행을.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 갈릴리를 넘어서 해외여행을 한번 하셨는데, 그 당시 시리아 땅, 지금은 골란 전투 이후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성지순례 갈 수 있는데, 그것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그겐 전부 가이사의 우상들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은 그리스 신 신전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바로 거기에서 온갖 우상들이 가득하고 로마의 권력 앞에, 로마의 황제가 신인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도시 구경 다 해봤기 때문에. 너무 자기가 작은 거예요. 예수님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겁도 없이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이, 그 네가 알게 한 게 아니다. 혈육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다 해라. 이제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네가 저주하면 내가 다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하고도 주재권을 묻는 거 아닙니까? 네 인생에 네가 누가 주제냐? 이렇게 로마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어도 로마를 다스리시고 로마를 심판하게 하시고 로마를 세우기도 하시고, 오늘 이 인생의 역사와 모든 민족과 나의 인생의 모든 가는 길을 이끌어가는 네 주인이 누구냐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하시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십시오. 굶어 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받고 저주를 받아도 내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네가 네 인생을 핸들하느냐 분노하고, 네가 네 인생에 탐욕을 부리면서 그걸 차지하려고 욕심 부리느냐, 안 그러면 그것까지 내려놓으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 것을 네가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무거운 시험도 순종하면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서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